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시편 40편 그 앞의 내용,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하고는 느낌이 확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를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3절,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고 다시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또 뭔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의아한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겠잖아요. 다른 시편도 아니고 같은 한 시편 내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하지만은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때부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삶에 그냥 탄탄대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되는가? 항상 해피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뭐 꼭 특별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계속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게 굽이굽이 치는 이제 그런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자녀 많은 집은 그냥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친구랑 놀다가 어디 부러져서 들어오질 않나. 또 해결했더니 또 어떤 때는 또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또 학교에 불려가질 않나. 또 뭐 다른 아이는 뭐 학교 가기 싫다고 뭐 왕따 당했다고 뭐 그러질 않나. 아니 뭐 또 다른 아이는 뭐 수험생이라고 이제 또 뭐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져요. 아니 그냥 아이가 하나라도 또 학창 시절만 해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막 쌓여 있는데 자녀가 많은지면 어떻겠어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고비가 안 오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역시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예요?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온 거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윗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범이 있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니까 일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재앙이 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련이 반복되는 것만큼 기도도 지치지 않고 반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물론 뭐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뭐 더 쉽게 뭐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셨는데 지금도 응답하시겠지, 이게 쉽게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저절로는 아니고요. 저절로는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내가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대하 14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이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100만 대군을 이겨요. 굉장한 놀라운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아사 왕 이제 이 시대에 북왕국의 바사라고 하는 왕하고 대결 구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있으면 전에 구스 사람 세라 이 대군을 이제 마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안 해요. 바사와의 대결 구도에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아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자기 발에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 정도면 이거는 뭐 바사하고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비벼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했다. 그렇게 이해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자기 발에 중병이 들었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뭐 자연스럽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나에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럼 오늘 난 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냐면 먼저는 나는 참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 사실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게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귀한 이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손 벌렸는데 맨날 손 벌리는 거 너무 민망하고 너무 또 하나님 귀찮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귀찮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리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됩니다. 괜히 미안하기만 하고 번잡하게 하는 것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 아들이 어렸을 때 정말 꼬맹이였을 때 애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뭐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근데 이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걸 가지고 막 수십 번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제가요 그때마다 대답 다 해줬어요. 이거 꽃이야, 꽃이야, 꽃이야. 지치지 않고. 아니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번잡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